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월 첫날 우리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예배하는 이 성수동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분량으로 따지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많다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두려울까요? 만약 저에게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두렵고 또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지만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김 목사야, 할 말 없다, 다음, 이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차라리 책망을 받고 또 할 말씀이 많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그러한 도시인데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실마리를 주는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비두냐로 가려다가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바꿔서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여인이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의류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을 종교적인 특징보다는 상업적인 특성이 강했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버가모 교회는 각종 우상들이 그리고 신상과 재물들이 넘치는 도시였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는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노동조합을 길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길드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제빵업자, 구리장색업자, 직조공, 영색공, 도기공들의 협회가 이 두아디라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드 노동조합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일과 관련해서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절기가 되면 이방 신에게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주목하라고 그랬죠?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는가
그것만 봐도요, 편지의 분위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복선처럼 말이죠. 지난주 버가모는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주님.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오늘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이글 타는 그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발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청동을 말해요. 청동으로 된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발로 뭐 하겠어요? 부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만 봐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니, 이런 교회만 돼도 그냥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주를 위한 사업,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을 보면서 우리 성수동교회도 그런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소망이 이전보다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성수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버가모 교회도 순교의 신앙까지 가졌지만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뭐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예수님은요,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에 책망을 더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함께 듣는 교회, 함께 듣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책망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더 깊어지면 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를 향한 그 책망의 소리가 귀에 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얕은 사람은요, 조그만 책망, 조그만 비난에도 벌러덩 넘어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들까요? 시험 받을 만하니까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까? 많죠. 그러나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의 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은 때로는 비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시험거리가 와도 그거를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왜 축복의 말씀만 있겠어요? 책망의 말씀도 있을 때 교육자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할 때요,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아디아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책망의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이세벨. 지난주에는 버가모의 책망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발람 선지자. 오늘은 이세벨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세벨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죠.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자마자 자신이 섬기던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한 명으로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두아디라의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했고 온갖 이교도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는 길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조합과 분리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길드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결과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고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성경으로 표현하면 행음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 책망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공통점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그 핵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상황이 있었고 각각 다른 신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본질상 같았어요.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버가모는 신앙이 투철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아디라는 어땠어요? 섬김, 겸손, 인내, 봉사가 점점 풍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이 타협과 치우침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교회 생활, 예배, 헌금 철저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인색해요. 치우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의리가 있고 잘 챙겨주고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 들쑥날쑥합니다. 왜요? 치우쳐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치우침을 바로 잡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스스로의 밸런스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종 교역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흐트러진 밸런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수동교회를 주시고 부족한 저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치우쳐 있고 버가모 교회처럼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치우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고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아요. 믿어,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기울어져요. 그러면 기울어지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신비적인 역사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신비적인 체험은 내복과 같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죠. 그걸 뭘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기도, 치유의 은사, 응답 이런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곧바로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가 중요하다, 어떻게 일도 안 하면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은 선교와 또한 구제가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밸런스예요. 저는 성수동교회 와서 이 밸런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만 치우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공부만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만 치우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른들만 제가 관심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성수동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봉사와 예배와 공부와 신방과 가르침과 정말 이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냥 균형만 약간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병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수분이 60에서 70%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혈압도 그렇잖아요. 콜레스테롤도 그렇잖아요. 당화혈색소도 그렇잖아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밸런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바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나무야말로 밸런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나무를 보면 우리는 이게 바로 밸런스를 지키는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봄에 열심히 싹을 틔워서 수많은 새로운 이파리들을 만들죠. 온 에너지를 거기에만 다 쏟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잎만 만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잎 사이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꽃 피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새벽이 끝나면 옥상에 가서 물 주는 게 저의 일과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라는 어떤 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마다 벚꽃 나무를 보세요. 나무에 꽃이 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나무는 그 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것도요, 잠시예요. 나무는 곧 꽃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화려한 꽃만 오랫동안 피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추에 꽃이 떨어져야 고추가 맺고, 보라색 가지에 꽃이 떨어져야 가지가 맺힙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온통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를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무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저장해 놓지도 않아요. 그 열매를 모두 다 들짐승과 새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종족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퍼뜨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어느새 무성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잎을 떨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생명과 성장의 밸런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이 밸런스를 매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년 전에 피었던 꽃이 아름답다고 아직도 꼽고 다니십니까? 오래전에 여러분이 맺었던 과거의 열매를 아직까지 달고 자랑하십니까? 열심히 잎을 틔워야 하는 그 봄에 아직도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이 놀라운 인생의 신앙의 밸런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걱정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상 기온을 걱정했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살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탄소가스 배출 증가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았던 기사의 제목이 7월 27일 하루 동안만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85억 톤이 녹았다고 합니다. 폭염, 폭설, 홍수, 가뭄, 바다, 육지 모든 것을 덮은 그런 쓰레기들, 점차 줄어가는 동식물들, 이 모두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의 밸런스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저도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더운 여름에 선풍기, 특별히 에어컨을 많이 쓰실 텐데, 여러분,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얻지만 사실 에어컨 밖에는 그 에어컨을 돌리는 모터가 있죠. 그 모터가 도는 순간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깥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돌리는 순간 자연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밸런스, 우리의 자연의 밸런스,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 중심을 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러나 시소에는 중심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 중심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똑같잖아요, 드리나 안 드리나. 틀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 MRI를 찍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치우쳤는지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 시기가, 그때가 바로 회개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앞섰습니다. 나의 이 치우치는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균형을 잡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잡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26절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지금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다만, 오직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의 밸런스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유지하라. 여러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뭐 별거 있나요? 정말 바람에 훅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중심만 바로 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 중심이 기울어지면 우리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권세를 주신대요. 마치 어떤 권세? 그가 철장, 아까 청동,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그 주석과 같은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톡톡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중심을 바로잡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마치 질그릇을 이 청동으로 짓밟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수동교회에게 철장을 깨뜨려 부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시니. 너무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막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반짝반짝 작은 이런 분위기처럼 모닝스타, 새벽별을 주신대요. 여러분, 새벽별이 뭘까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새벽별이 뭔지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노래까지 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기는 자에게,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에게 힘있고 그리고 빛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수동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수동교회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다. 너희들 그동안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소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내가 그걸 볼 때 너무 흐뭇해. 그러나 성수동 교회야, 너의 마음 가운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치우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8월 한 달, 그리고 이 여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성수동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의 인내와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세벨과 같은 균형을 흐트리는 그 치우침을 우리에게 주의시키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중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8월을 맞아 하반기를 맞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오직 새벽별 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